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이제 11월, 12월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혹시 여기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다 후회할 것뿐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양간에 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그들과 같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면 더 깊은 곳에 감사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저 땅 끝에 땅 모퉁이에 있던 존재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불러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을 헤아려 보면 우리는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다른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들으면 결국 감사라고 하는 땡스는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띵킹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깊이 내 인생을 묵상하고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그 많은 인생의 돌뿌리를 건너고 개울을 건너서 안전하게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가운데 감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든지 내가 배움이 짧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을 잃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그런 변화에 민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부터 감당할 때 주님이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은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내면, 나의 존재에 대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감사이지. 그 외의 것 우리의 송아지가 몇 마리인지 아니면 무화과 열매가 있는지 감람 열매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거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 집 잘 사나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 잘 살지. 아빠, 저 용돈 주세요. 그래 아들아, 가서 지갑 가지고 와라. 지갑을 가져왔는데 그냥 빨갛게 질린 그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 또 파랗게 질린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 그거 좀 밑때리면 또 하얗게 질린 수표도 나와야 되는데 없어. 하얗게 질린 거는
그냥 갚아야 될 영수증만 100 얼마어치. 아들아, 그래도 내가 이것을 너한테 물려주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부자로 살아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정처 없이, 그래서 2층에 올라가면 맨 앞에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교회라고 해놓았습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가운데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안전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레이였던 세관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원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레위, 그러나 주님 안에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 오네시모도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 누구든지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그래 내가 아무것도 두른 것이 없고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한 영혼의 그 무게가 엄청 무거운데 바로 그 사람이 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1년에 하나님 한 가정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기도 하지만 한 영혼의 무게가 엄청 무거운데 수백 명, 수천 명 하늘 땅교회 보내주시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 한 영혼의 무게가 엄청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갔던 그것을 생각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인 동시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리플렉션, 성찰,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 날마다 비춰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신앙이 생기는 것이지, 한국교회는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 줄 알지만 살아봤지만 우리 삶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꼭 같이 병행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좋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 토브는 내가 너를 보니 그냥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남편도 자식도 누구도 난 너만 보면 짜증나, 난 너만 보면 될 게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라고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했던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무너졌는데 주님을 다시 탁 만나고 나니까 그래 세상 살만하다. 내 삶이 구질구질하고 자랑할 것 없는 삶 같지만 오늘 이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힘이 좋았다고 했던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한 내 존재를 하찮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고 이 자녀가 속을 썩여도 이 자녀를 보시고 힘이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왜 태어났냐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 땅에
없어야 차라리 나은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합니까? 그래서 오늘 회복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지난주 말씀처럼 진짜 자기 사랑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 너의 동그라미 천세, 너의 하나님, 제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약이 가운데, 너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가 제약이 너로, 재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현진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 삶에 와 닿으면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해야지, 내가 누구라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늘 이와 같이, 더구나 포로기에 잡혀있는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 백성을 향해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너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찬양을 부르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이라는 주제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내년도 캘린더를 만들면서 주제를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제 회복되었다면 그걸 뛰어넘어 사랑으로 가자고 하는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되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부터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